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서울대학교 종양 내과 의사가 뉴키즈 언더 블러디가 거기에 나와서 참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아주 강력하게 와닿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참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보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언젠가 사라지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한 줄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면 정말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찬양이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우리 예수가 오늘 요거는 카트를 딱 짤방을 딱 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올리세요. 아마 조회수가 100을 넘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끝나고 교회 이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다 역대급 찬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었고요. 은혜가 많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인 거 아시죠? 대통령이었던 거 아시죠? 이분은 참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한 일은 참 많으세요. 고속전철도 그분 때 시작이 되었고요. SK텔레콤도 그분 때 시작되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많이 하긴 했는데 참 존재감이 많이 없으신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돌아가신 고비를 넘기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2017년도에 그 따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노세훈 씨가 아버지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정독하시고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머니도 같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영부인 그분도 딱 생긴 게 딱 불교 신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들었긴 들었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믿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씨하고는 참 많이 틀리죠. 전두환 씨는 아직도 안 낸 돈이 1,000억이 넘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다 냈어요. 추징금 4,000억을 다 하여튼 끌어모아 다 냈고요. 지금도 5.18 묘지에 아들 보내가지고 계속 사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확실히 회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16에 대해서 5.16인지 하여튼간 쿠데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또 회개하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그 아들이 노재현 씨가 계속 5.18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용서해 주실 때까지 자기는 찾겠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낸 것이 복이 아니라요. 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참 복이 없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조만간에 아마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릴 가능성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수영 씨의 남편도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혼 소송이나 이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있는 동안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가 출소할 때 성경책 딱 끼고 나오고 보셨죠. 성경책 딱 끼고 나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언론들에게 모든 세상에 알렸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노소영 씨가 어쨌든 간에 참 귀한 일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태우 대통령을 전도하는 데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참 그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데서 내가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 지옥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 자유의지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나온 유명한 그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요즘 세대 분들은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 소설인데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그녀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척추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계속 썩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번 항상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귀를 쓰실 때에 풀어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써달라고 기도해도요, 주님은 다 풀어주셔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어서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엄청난 영감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만 간구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먹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원초적인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어쩌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쓰임받은 전반부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나귀뼈, 턱뼈로 막 1000명을 막 때려 죽이고 엄청난 공포를 주면서 혼자 힘으로 막 블레셋을 다 감당을 했던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을 밀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저희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있고 비웃음을 받고 있고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여러분, 천하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득 연회장에서 연회장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지붕에만 3000명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재롱 좀 피워봐 그러니까 재롱을 피워요. 어떻게 피우는지 하여튼간 제가 못 피우겠어요. 재롱 어떻게 피웠어? 삼손이 하여튼간 하나 하면 둘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재롱 피우면 피우라니까 피우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지금은 자신이 지금 두 눈을 뽑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이들을 다 그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롱을 피워주는 거죠. 그 전에 자기가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면 안 되니까 재롱 피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기도 붙들고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거룩한 엄청난 계획을 위해서
제롱 피우라면 피울 수 있겠어요? 삼손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 피울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 제롱을 키워요. 너는 이 가슴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삼손 입장에서. 자존심도 다 죽여가면서 그 위대했던 삼손이 나귀 특별하고 1000명 다 죽여버리고 막 했던 사자를 갖다가 입을 찢어버리고 막 했던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원수 적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을 힘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한번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그 이익을 손해보면서 감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삼손은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재롱을 부리는 그런 수모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기회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찾아온 거예요. 재롱을 피워야 되는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하의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구경시켜주는 거. 마치 정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당함을 당하는 거. 이런 상황이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참혹한 순간을 여겨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삼손에게는 그 마지막 기회가 정말 이번이 하나님께 마지막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절벽이 아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지옥을 가는 길로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즐기면서 여러분 가파르면 우리가 막 내달리게 되지만 조금씩 밋밋하면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편하니까요. 조금씩 즐기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현대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나 아니고 소설가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부담 없고 편안한 길에 들어섰다가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런 거죠. 주일 한번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별 탈 없더라. 기도 없이 살아도 잘만 살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은사 안 드리고 살아도 별일 없던데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바닥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오늘 아침에 그런 그 설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있잖아요. 인공호흡기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조차 안 들으면 산소호흡기 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듣는 크리스찬이라고요? 맞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듣는 크리스찬이죠. 하지만 주일 예배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안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 같은, 인공호흡기 뗀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죠. 하지만 정말 허덕이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받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드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 우리 시골에 지금 우리 권사님 댁에는 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집 하면 이제 키가 이렇게 있어서 키가 이렇게 한 키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줌을 싸면 그는 키를 뒤집어 씌우고 소금을 받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하여튼간
이게 오줌을 싸면 키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골목 그 담벼락에 앉아 있으면요 지나가다가 옛다 하면서 소금도 주고 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오줌 싸면 이렇게 창피하니까 망신당하니까 오줌 싸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킨 것 같은데 그 키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지금 탈곡기 같이 이렇게 이렇게 벽 같은 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키를 하면은요 이게 알곡은 안으로 쑥쑥 들어오고요 축정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들어와요.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면 안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오고요 축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키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질이 이렇게 흔드시는데 우리 흔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고 밖으로 날아가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쭉정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변에 적어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관계를 거리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물리적 거리는 좀 떨어질 수 있죠.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시절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가까워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자꾸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언어가 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회는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점점 물리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내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노느냐고 하나님 가까이 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더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정이가 되어서 축정이 어떤 사람인 것이죠. 밖으로 나간 사람인 것이죠.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줄어들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 나더라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곡 신자가 더 확실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알곡 신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질을 하고 흔들잖아요. 여러 가지 흔들잖아요. 흔드는 게 뭡니까? 정부의 어떤 그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서 흔들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비난과 또 이런 것들이 흔들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흔들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죠. 마음이 고독하고 어려워지니까 흔들리죠. 많은 흔들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놔두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2년째가 돼가잖아요. 여러분 정부 방침에 따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해석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맡기시고 담임 목사에게 잘 따르셔야 돼요. 그들은 당연히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를 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그렇게 알기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침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혜롭게 결정해서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것에 따라주시는 것이 우리도 공동체잖아요. 저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만 유지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단속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쫄지 마세요. 코로나 환자만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또 조심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식사 같은 것은 그건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최소한 용선을 줄이겠다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는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수요일 금요일 날 그 코로나 걸릴 확률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는 인공호흡 낀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키질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알곡이냐 축적이냐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더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셨어요. 엘리야가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딱 좋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렘넌트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아무리 키질당하고 아무리 흔들리셔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목적을 이루고 쓰임받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돈 벌고 가정 조금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이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기도 하고 가정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최대 약점은 영적 위기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큰일 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 없는 가운데서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유혹을 당하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그 알리지 말아야 될 비밀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돌리는 논리, 언제든지 여기 동물원 가면 원숭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계속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 찾아와서 삼손을 보는 거예요. 동물원 오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야 삼손이가 맷돌 돌리고 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두 눈 빠지고 그 맷돌 돌리는 이 과정이 삼손의 모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예요. 한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바라는 게 다만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잘못이기만 합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위기의식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도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삼손의 주로 굽혀서 구경거리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지금 이상한 교회를 가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지금 어떤 얘기 들어야 되냐면요. 나는 지금 신앙이 없어서 교회 못 가지만 아이고 아줌마 교회 가시면 기도해줘. 기도하는 거 되는 거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알고 있거든. 기도해줘. 지금 기도 부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시당하고 막 하고 있는 모습 생각하면 저는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조롱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애국 모든 지사들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학교 세우신 분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고아원 세우신 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정치인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평판은 그런 애국을 하셨던, 그 나라를 세웠던, 그 훌륭했던, 또 선공부사였던 그런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더 욕심내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위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번 기회가 닥치니까 막 무슨 정말 여론몰이 하듯이 마귀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과거의 중세시대에 여자 그러면 마귀다 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죽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자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이란 말이 거기 나오는 것인데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냥 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생산 공장 직원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들 세상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자,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삼손이 조롱당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마귀가요 막 껄껄거리고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코너에 몰리고 막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주기 시작하고 하니까 막 코너에 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신나가지고 야 우리의 작전 소공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요, 마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여자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 여자는 그 뱀의 머리통을 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그냥 발꿈치를 무는 정도로 그치지만 하나님 바꾸실 때는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뒤통수를 깨뜨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치셨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는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 나도 같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았을 때 그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는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절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절절함이 없고, 기도하는데 내가 뭐 건 게 없고 손해보는 게 없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하든지 간에 죽을까도 그래서 금식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막 세상에 뭐 좋은 걸 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구사장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느라고 여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가 강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절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목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실제로 죽으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진로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시니까 절절하게 마음 다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번에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어제 서울에서 총회장 모셔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층은 20억이고요. 15층은 40억이래요. 한강 잘 보인다는 것만으로도요. 값이 그렇게 다르대요. 그리고 그래도 총회장님 요즘에 세금 많이 내가지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세금 낼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좋대요. 그래서 별로 뭐 괜찮다는 거예요. 야,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금도 갑자기 세금 작은 것도 한 800만 원, 1000만 원만 이렇게 낼 텐데 그거 못 낼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오히려 아파트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청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의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벌어도 아파트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결혼에 있어가지고 남자가 아파트를 장만하고 여자가 살림 중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치명적인 것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안 묻고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모를 것입니다. 저는 모를 것이지만 안 묻고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트가 귀하고 젊은 사람들 가질 수 있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코인으로 빠지고 이걸 어떻게 올려가지고서 이걸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 것은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했습니다. 뭐냐면 공직자에게 아파트 2채 이상 있는 분들을 팔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공직을 집어던지고 아파트 한 팔기를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으니 이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습니까? 부나 명예나 둘 중에 하나를 잡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동시에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집어던지고 부를 집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끌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책을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정말 부도 함께 취하겠다. 하나만 택한다면 나는 부를 택하겠다. 나는 공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하는 마인드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쩌면 영적 공직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답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은 갑자기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막 올라가는데 나는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직자들에게도 기대하고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소셜 리더다, 사회적 리더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맨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욕심 다 부리지 말고 우리가 많이 벌으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독립군이고요. 우리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에 들어올 때 세 가지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독립군을 받았대요.
진짜로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총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아니면 얼어 죽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인터뷰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아니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냥 삼손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그냥 술 먹고 여자 그냥 끼고 이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우리 영적 독립군이다, 우리 영적 공직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고 영적 공직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준으로 11조를 드리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개인은 잘 되는데 교회는 여전히 쪼그라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11조로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렇게 증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고 위대하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역사가 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자리에서 살기 원하기보다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자가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핵심 두 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눈이 좀 빛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눈이 빛나고 정말 하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질이 있는 때예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골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